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절 읽대요. 다 찾으세요. 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환경은 사막 같은 곳인데 이 사막 같은 곳을 방황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이제 엘림의 오아시스를 보면 눈이 번쩍 뜨이고 희망이 솟고 용기가 생겨요. 어제 그제 여러분이 배우신 것처럼 엘림에 들어오면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물을 마시고 예수의 피바다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그 가운데 오면 세 번째 우물은 무엇이냐? 성령의 샘물인 것입니다. 성령의 샘물을 마셔야 세상에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주 무익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기가 막힌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환경 전체가 엘림에서 이제 사막 가운데로 전부 물된 동산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의 가장 축복은 뭐냐? 성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시내산에 내려와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모세야 모세야 이 산 올라오라 그런 말을 하시면서 나팔소리와 함께 그 큰 산이 진동하고 모든 산층이 부르르 떠는 그 성부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고 그 강림이 구체적으로 회막과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데서 예수란 이름을 달고 지상에 강림하신 거죠. 그 육체로 강림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시대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른 축복이 없어요. 야, 깜깜하고 어둡고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생들, 이 사는 세상에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워서 그 성부 우리 영의 모체인 그분이 삼위인데 삼위 전체가 다 이제까지 다 강림을 한 번씩 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구약에도 강림하세요. 외부에 강림하지만 구약에도 강림해서 믿는 자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신 분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려오신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너희가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막 책망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강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책하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너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강력한 책망을 꾸중을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세 번째 우물은 없어서는 안 될 우물. 정말로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이 우물을 퍼마시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더러운 것이 신선해지고 죄가 사라지고 의인이 되고 저주가 가난히 떠나가고 부유한 자가 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생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습이나 믿음이 확실하고 담대하고 정확하고 명쾌한 그런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외치긴 한데 뭔지 몰라. 이 성령은 육체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성부, 그 다음에 예수님 성자, 그 다음에 성령님, 이는 이렇게 이 격이 차례가 있어요. 차선이 있어요. 성령님 먼저 안 오나시죠. 성부가 먼저 계시고
성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또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순서와 차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담당한 그 역사에 대해서 순서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을 맨 앞에 내놓으신 건 혼자 기도할 때 맨 앞에 놓으면 괜찮아요. 세 일을 함께 내놓을 때는 언제나 앞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는 성령님은 하늘나라의 공식적인 보혜사예요. 하늘나라에서 정식으로 대사로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지상에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예, 공식적인 보혜사예요. 공식적. 그냥 혼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창조할 때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라는 그 삼위일체가 공식적으로 합의하에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냥 혼자 벌떡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세상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똑같고 성자님과 똑같은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다. 영원 불변하신 능력을 갖고 계세요. 무소부지하신 영체로서 똑같이 역사하세요. 그 속성도 똑같아요. 항상 사랑이 넘치시고 항상 밝고 맑고 환하시고 언제나 절대 긍정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이 쇠의 하나님은 선을 쫓고 밝은 것을 쫓고 사랑을 쫓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등해, 성품과 속성도 동등해. 똑같은 하면 자칫건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차선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서는 항상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무슨 물건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 성령에는 신학적으로 임자가 안 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자가 붙어야 정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지 이것이 성령이여 오소서, 그것도 우리 나라의 말이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2015년 여러분이 손을 잡고 모시고 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모셔야 돼요. 갖는 게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하시고, 왜냐?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특수한 기능을 활동할 수 있도록 강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믿으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자, 둘째는 성령의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은 뭐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지, 정, 의가 있다는 거죠. 영체인데, 영체 안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그런 것을 사람,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러나 성령님은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어서 인간적인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아주 엄청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인간을 초월한 그런 인격, 그런 인격이죠. 그 인생을 다 감찰하시고 다 통달할 수 있고 마음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할 수 있고, 기도하다 바삭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신뢰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비유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 우리 개인적으로는 안 보이니까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성령 싫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폐역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은 무시해도 성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귀신은 무시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귀신아, 넌 피조물 아니냐? 내 안에는 하나님 창조주가 계신다.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그 정상적인 신학의 차선을 따라서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눈 감고 기도 괜찮아요. 귀신 있어 눈 감고 귀신아 좋은 말 할 때 나가 예수 이름으로. 그래도 귀신이 혼비백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오는 건 믿음이 안 좋은 것이니까 눈을 뜨고 두렵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지혜지만 신학적으로는 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력이 있다. 성령님은 고린도 12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해서 각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은사를 나눠주는 의지가 있어요. 너 이거 가져. 너 선물, 민목사 선물 이거, 김고사님 선물 이거, 이렇게 의지가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과. 그 선물도 똑같이 안 주십니다. 다 다르게 주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막 나도 하나 주세요, 저거 하나 주세요 막 구하면 성경은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다 받을 수 있다고 봐줘야 돼요. 구하면 주신다. 아무리 악한 자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얻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얻겠느냐. 할머니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뭐 자녀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 받기로 하시면 방언을 열심히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성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7절처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런 단어가 있어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성령과 생각이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 천지만물을 창조했던 그런 아이디어, 그런 초월적인 지식이 있고 거기에는 지성이 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도 통달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과 똑같이 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물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핑계치보다 크시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면 이 소나무를 봐도 소나무의 성질, 성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그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나무 하나를 보고도 신이 계시구나 깨닫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영성이 깊어져서 하나를 배울 때 열을 깨닫는 놀라운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이 있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든지, 성령을 해박한다든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은 감성적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과 똑같이 근심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애타게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대신 방언을 막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다. 100% 여러분을 돕기 때문에 성령님은 무수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어요. 마귀는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판단되지만 성령님이 그러려고 하는 100%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의심치 않냐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아주 온순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밝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속성과 성품을 알면 이것은 귀신이구나, 이것은 마귀구나,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금방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속성과 그런 성령의 성품을 여러분이 잘 간파해서 빛 가운데서 사랑하는 속성, 칭찬하는 속성, 함께하는 속성, 또 남을 존경하는 속성, 순하고 온순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속성은 다 성령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둡거나 악하거나 혐오스럽거나 귀에 좀 거스리거나 뭐 분을 내거나 뭐 합하지 못하고 싸운다거나 불리한 이런 건 다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나 인자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이다 말이에요. 성령님이 왔지 우리를 도우러 오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요. 성령님은 다 좋아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외면하지 말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서 성령 오늘 함께 가십시다. 그 말 한마디에 성령은 그 존재 딱 하고 일으켜 서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서 듣게 하시고 입술을 들어서 고운 말을 하게 하시고 상대가 나를 믿게 하고 마음을 깨닫게 해서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말씀보다도 성령이 1차적으로 먼저 구원받는 자에게 덤벼듭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을 선택받고 구원의 샘물을 먹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으면 이 말씀이 들어와야 정상적인 것 같은데 성령이 먼저 들어와서 이 특별 계시를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서는 그래요. 말씀이 믿음의 근간이지만 성령이 오셔야 근간인 것을 알아. 순서가 세 번째 우물이 바로 그래서 성령인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신약에서 강력한 명령을 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신약에서 비로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신약은 성령 충만함을 명령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믿는 자들도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라, 그 인정해라, 합의하고 동의하고 네가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왜 충만하지 못하냐, 이게 강력하게 질책하고 명령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 그냥 따놓은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만 계시면 난 성공한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부변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성공하는구나, 난 실패할 게 없네. 성령님과 함께 동의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스크럼을 짜고 나아가면 성령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 인도하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고 후회 없는 길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 말씀처럼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이 예루살렘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받았으나 너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하신 말씀이 올라가시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령은 요한이 침례받은 것은 물로 침례했죠. 성령은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그런 능력이 침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의 신약에 와서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다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 성령만 충만받으면 모든 사람이 할례 받아서 안 받은 사람은 뭐 핍박하고 판단한 거 그런 거 없어져요. 할례 안 받다 그래서 내가 뭐 신앙이 안 좋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성령만 충만하면 하나가 딱 일치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안디옥교회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외국 사람이나 학교 전부 다 하나가 됐다. 깜둥이나 힌둥이나 황종이나 다 하나가 됐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성령이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한 3, 4년 고생했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대사역을 감당케 하신 건 저와 여러분이 다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른데 불구하고 하나가 된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은 누가 만드는? 성령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셔서 거기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서로가 느끼면서 서로가 배우면서 서로가 나를 절제하면서 서로가 내 인격과 모든 어떤 그 성품들을 함양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모습도 성장되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생각도 성장되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말도 순화가 되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행동이 좋은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배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살아서 이제 움직여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면 여러분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권세가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천 활동 그런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질서가 오고 시기 질투가 오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육체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육체의 3차원 육체의 생각이 4차원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을 판단하는 거 똑같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웃어. 참 기가 막히다. 운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일생을 성령께 맡기고 성님 나를 통치해 주소서. 그리고 내 모든 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포기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셔. 포기를 안 하니까 성령이 낑낑대다가 네 혼자 다 해라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안 변하신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좀 예수 믿었으면 좀 모습도 좀 변하고 말도 좀 변하고 쌍쌍소리 하지 말고 큰 소리 내지 말고 좀 항상 부드럽고 찬양하는 소리, 항상 웃고 천사 같은 소리, 그런 천사 같은 모습,
절대 긍정적인 모습과 절대 감사의 그런 말하는 그런 모습, 그 사람이 변한 사람이거든요. 교회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뭐 세상에 사는 욕 그대로, 뭐 교회 와서 젊은 새신자가 오면 무슨 딸 같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막 그냥 막대하는 그런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얘들한테 하나님이 계시죠. 막말하지 마세요. 막말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그럼 밖에 나가서 그것이 습관이 됐을 때 밖에 나가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 중에 가장 인품적으로 존경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럼 뭐 일찍 가시라고 희한하죠. 오래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의 인품을 닮으려고 수십 년을 했었는데, 물론 저는 존경 목사님께 신학을 받고 순봉을 안해서 살았지만 인품으로는 그분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데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한 며칠을 마음이 슬프더라고. 한씨 그분 참, 한씨가 양반인가 봐. 아주 굉장히 지금도 막 생생해. 한씨가 복을 받을지어다.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그전 성경은 성령 세례라 그런 것을 우리 조은경 목사님이 오순절에 성경에는 침례로 하자, 원래 그것이 맞는 말이거든요. 뵙티스라 그래서 이렇게 물에 퐁당 빠진 것을 침례라 그럽니다. 세례는 약식 세례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침례라는 건 물에 퐁당 빠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물에 퐁당 빠는 거, 성령 침례와 충만은 좀 다릅니다. 퐁당 빠는 그 침례는 한 번 딱 있는 거, 한 번. 여러분 믿고 나서 성령 침례 한 번 딱 있는 거예요. 한 번 성령의 세례, 옛날 세례 체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 체험. 막 불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지나간다든지, 막 물을 막 폭포수가 퍼서 온몸이 다 젖어버린다든지, 기도하고 났더니 막 바닥에 다 물이 흥건히 쳐 있다든지, 이런 거. 뭐 엄청난 이 마음과 육체의 감각적으로 충격을 받는, 네, 여기 있다. 도저히 안 믿을 수 없는 그 성령 침례예요. 세례란 말이 좀 강력하나? 침례, 물에 퐁당 빠져. 여러분 침례하지 않습니까? 죽어요. 다 육이 죽고 일어나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다 성령 침례를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침례도, 물침례도 반드시 해야 돼. 한 번 딱 하는 겁니다. 십자가 한 번 죽으신 것인 게 한 번 하는 거.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충만이 어떠면 모든 물건을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는 걸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다 성령을 막 그냥 하나님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충만. 그런 의도의 그런 충만은 개인적으로 오늘 또 충만하고 내일 또 충만하고 모레도 재충만하고 계속 충만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침례, 세례는 한 번 딱 있는 겁니다. 그 침례의 이 충격이나 체험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요. 그런 분은요, 교회 밖에 도망가려고 해도 못 가요. 그 체험 때문에 못 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릎 꿇고도 빌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린도 12장 13절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보세요,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여러분이 마시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을 마시면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속성이 변화되고 육체가 건강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 육체의 모든 어떤 혈액순환이나 어떤 조직세포들이 활동하시 달라요. 예.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질서를 딱 잡아요. 무질서가 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머리에 혼돈을 좀 무질서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계신데 자꾸 무질서하면 그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신이 긴가민가 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판단을 못하고 오판하거나 오류를 범하는 그런 거 다 그 속에 마귀 역사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기도할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제정신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정신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졸다가 멀다가 그때 이제 혼돈이 오고 무질서가 오면 잠 깨보면 내가 누군가 멍하니 앉아가지고서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귀신 들 때가 있어요. 그 귀신은 그런 데를 택하거든. 그런 자를.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말씀이 선포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말씀이 내 속에 아주 화살되고 확 박혀버려야 돼요. 깜짝 놀라고 여기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물새가 사라지게, 어둠이 떠나가게, 혼돈이 떠나가게 만들어야 하늘이 보이고 온 천지 만물이 보이고 새가 날고 물고기가 튀는 것도 보일 수 있고 안 보이는 물질 세계 뒤에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다 해도 못해요. 그냥 성령 충만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속적인 경험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 성령이 계신 것을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현재 여러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내 2015년 동안 하루도 빠지면 한시도 빠지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걸 확실히 믿고 안 믿어지면 말로 자꾸 선포를 하세요. 성령 계시지요. 오늘 성령 나와 함께 가십시다. 미친 사람 가지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것이 신학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좌우 계신 분에게 당신은 성령과 함께 계십니다. 네, 아멘. 확인을 딱 하고 긍정을 갖고 여러분이 인정을 해주고 동의를 해주고 믿어줘야 돼. 오, 당신은 성령과 함께 계시네. 아멘.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보기 싫어도 노래 보지 못해요.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노래 봐요? 싸우고 싶어도 이 성령이 어떻게 싸워요? 박살나려고 싸워요.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큰 소리 안 하고 노래 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습니다. 항상 존경해야 돼요. 그 사람은 자꾸 성령이 시작되면요 세상 걸 자꾸 봐요. 저게 돈이 많나? 저게 뭐 별것도 없는 게 나 앞에서 저래? 건방져? 이거 다 성령이 침체돼 가지고서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육적으로 사는 사람.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을 들어보고 금방 알아. 말을 들어보고 저분이 기도 안 하셨구나 오늘. 그러고 금방 알아요. 오전은 저라도 오늘 기도 안 하셨구나. 뭐 그렇게 이해해야지. 뭐 성령 충만하도 이해하고도 지나가요. 또 같이 안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11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느니라.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니라. 참 바울이 얼마나 영성이 특출한지 몰라요. 바울은 예수님 말씀만 말씀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바울이 그거를 조목조목 구체로 말한 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육과 영을 제대로 논아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 기가 차요. 예수님은 그 말씀은 단 한마디로 말했지만 내가 부활이 니네 부활이고 내가 죽음이 니네 죽음이다. 뭐냐면 바울은 안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버렸다. 설명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 설득력 있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지. 없어, 나 없어. 너 누군데 지금 살아있잖아. 내 속에 예수가 있어. 그 바울은 부활한 예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바울은 유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뭐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거 아니야. 성령 충만해갖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사라지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로 나타냈지 바울이. 이야, 바울은 성령의 힘을 입었어요. 아주 성공하다 못해 제1인자가 된 겁니다. 아주 2000년 후에까지 우리한테는 교훈을 주는 바울의 이런 영성, 이 신앙,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다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바울처럼 원하기로 원해요. 우리 종교부터 바울라인 그래서 폴조 옛날에 그랬어요. 바울의 신앙을 갖겠다. 이름을 바꿨어요. 폴조로. 그때 1학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대급성장을 한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일생을 이와 같이 기쁘고 즐겁게 성령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질문 있을 거예요. 내 남편은 어떻게 하고요? 내 아내는 어떻게 하고요? 그럼 2차적으로 하세요. 2차적으로 성령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아내 이렇게 그 차선을 따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럴 때 그리스도 몸과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요 성령이 희석된 교회예요. 침체된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뭐 세상 법에다가 뭐 그냥 고발하고 난리법석을 치고 싸우고 다투고 다 성령이 희석돼서 그런 거예요. 그건 회개 엄청 해야 됩니다.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요.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있어요. 이걸 빼놓을 수 없어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 성령님 내 속에 계시고 내가 복종하는 결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게 하세요. 사랑이 내가 좋아 사랑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줘서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죄 지은 사람은 사랑이 없었어요. 마귀 보세요. 사랑 없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랑이 오신 거예요. 뭐 세상에 뭐 무슨 에로스 사랑, 남녀간의 사랑, 친구간의 필레오 사랑, 사지지간의 스토케 사랑은 뭐 세상 사랑이거든. 그 조건이 사라지면 허물을 동반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남이 되거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길이 사랑합니다. 길이 참아주며 사랑하고, 그냥 네가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고, 그냥 네가 나를 떠나도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이 그런 사랑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지만 노하기도 더디하신 하나님. 그런 사랑이 온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한다. 얼굴이 그냥 스마일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원천이거든요. 기쁨이 좀 왜 밝고 맑고 환하니까 그 밝은 데서 울어봐요. 웃겨 그거요. 어두운 데서 울어야 울음 맛이 나지. 밝은 데서 울으면 창피스러워요. 하나님은 밝기 때문에 항상 기쁘셔요.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리잖아요. 그 다음에 화평. 절대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래서 성령 오신 그분 하나님도 속성이 똑같으니까 싸우지 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원이 그것이.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 남을 위해서 선한 일 행하고 남을 위해서 참아주는 것은 성령이 내게 와서 나를 가르치는 거. 내 인격을 함양시켜주고 내 인격을 교훈하고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오래오래 참아요. 성령 교육을 잘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삼자 대면합시다.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신이 아닌 이상 참을 수 없어. 예수님 참으면 난 못 참습니다. 그러고 막 불같이 일어나서 한판 붙고 교회가 쫙 갈라지고 원수가 돼버리고, 한 놈은 예수 안 믿어버리고, 한 놈은 잘났다고 예수 믿는데 그 열매가 없어. 오래 참음과 선하고 착한 자비와 양선의 그런 열매들은 성령 여러분 앞에 충성했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잘 교육시키고 이해시키고 참게 해주셔서 선한 일 보게 하려고 눈을 열어서, 야, 저 노숙자 좀 봐라. 동전 하나 주고 가라. 동전 가다가 말고 뒤돌아 주고 가게 되고, 그런 겁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로운 그런 마음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성령이 굉장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주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성령이. 어느 날 잠 못 자게 할 때 있죠. 그 기도하라고 잠 못 자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잠을 자도 잠이 안 와요. 눈 뜨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한두 번입니까? 기도하면 아주 기도한 다음에 졸려 이제 그때. 그런 거, 부지런함, 충성스러운 것, 마음이 악하지 않고 온유하게 만들어주는 것. 상대가 막 불나게 싸우려고 막 혈기를 내고 달변하는데 나는 평안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같이 못 싸우고, 그러다 뺨 하나 맞고 얻어 터져요. 그래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같이. 근데 그렇게 하면 화목해지고, 그렇게 하면 더불어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 성령이 그렇게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은혜스러운 건 성령이 이 지상에 내려와 계신 것 자체가 그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성령님은 성령 충만해도 충만하지 않으려고 바라가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 존재한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동일하게 맺어야 됩니다. 사랑 열매만 맺고 절제는 못 맺어, 그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9가지가 다 맺어져야 비로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은사는 달라. 은사는 하나만 가져도 괜찮아. 열매는 다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 처음 들었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을 모르니까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은사는 각기 달라요. 선물 하나씩 다 받을 수 있지만, 열매는 9가지를 쏙 외우고 9가지 그것에 부족한 부분들은 성령께 강구해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회개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발전적으로 내 인격이 쇄신돼야 되겠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종임에도 불구하고 뭐 싸우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미워하고 막 저주해버리고, 막 우리 교회 안 오면 저주받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 신학 잘못 온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아직 안 믿어 이게 앉아 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를 맺으면 전혀 싸울 일도 없고 다 화목하고 잘 살 것을
이걸 열매를 못 맺으니까 좋은 것만 맺고 나쁜 건 안 믿는다. 뭐 착한 일도 하기 싫고 오래 참기도 싫고 뭐 부지런해도 싫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어린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열매라는 건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파리 다 떨어져. 앙상한 나뭇가지 죽은 시종하고 열매가 이렇게 맺어 있으면 주인이 박수를 치잖아요. 열매는 죽어야 맺는 겁니다. 살아서 열매를 맺어요. 그건 설익은 열매, 먹지도 못할 그런 열매를 맺는 걸 가지고 와, 난 성령 열매 맺었다, 훌륭하다. 가짜인 거 가짜. 다 죽어버려야 돼. 싹 죽어버리고 죽어버린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이야, 기가 막힌 인격을 갖고 정말 기가 막힌 그 열매를 맺었구나.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추종을 하고 따라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어 열매 안 맺어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란 말입니까? 죽으란 말이에요. 죽어보세요. 성령이,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이 다 살려주세요. 3일 만에 불한 것처럼 살려주신다고요. 나무가지가 떨어져 있어도 봄이 되면 쫙 색깔 다시 나와서 열매 또 맺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죽이고 악을 죽이고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참소를 마음에 죽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죽이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십시오. 나쁜 건 다 죽여버렸어요. 좋은 것만 갖고 사죠. 난 할 수 있어. 절대 긍정적이고 상대를 볼 때 항상 사랑스럽고, 그죠? 절대 감사가 있고 이런 마음으로 전부 그걸 살려야 온전한 그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육신의 일만 거둘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황무지에서 멀리 하십시오. 우리 엘림 교회에 왔으면 밖에 사막 같은 곳을 멀리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막까지 지치고 거기서 싸우고 걸리고 하나도 없어요. 엘림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다 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느냐? 혼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 괜찮은데 혼자 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사는 게 힘들고 힘든 겁니다. 혼자 사니까 남을 막 오해하기도 하고 막 법에 호소하기도 하고 날씨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뿌리 안에 딱 있는 것이거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열매 못 얻는 것은 내가 혼자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성령 인정 안 하고 내 머리와 지식으로 혼자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은요 3참 믿음이라 네가 하나 일할 때 하나 얻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과 둘이 살면 하나 일할 때 30배, 60배, 100배를 얻어요. 500리의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지 혼자 살면서 500리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안 줘요. 하나만 줘요. 딱 그 값만 줘요. 일당만 주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만. 그건 하나님의 비밀은 30배, 60배, 100배, 성경에 뭐 10만 배, 1000만 배까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그런 기적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 4절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새해 가장 중요한 신학입니다. 말해도 끝이 없는데 성령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매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이 참 어렵고 지친 세상을 정부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꿈을 이루어주고 능력을 나타내고 오병의 기적도 체험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성령이시여